신명기 이제 18장 15절 말씀부터 같이 볼 것인데요. 첫 번째 15절 말씀은 모세가 한 말입니다. 모세가 한 말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 무엇을 듣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짓습니다. 결정 짓습니다. 내가 아빠의 말을 듣느냐 아니면 친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청소년 시기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8장 10절 14절 말씀인데요. 신명기 18장 10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10절 14절 말씀인데, 그의 아들이나 딸이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다양한 직군의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지금 광야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러한 다양한 직군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들은 들어갈 가나안 땅에 이러한 영적으로 음란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오랜만에 마트를 다녀왔습니다. 마트를 다녀와서 마트에서 보니까 이렇게 해조류 파는 데로 갔어요. 해조류 파는 데 가니까 거기에 매생이가 있고 감태가 있고 김이 있고 또 다시마, 파래, 톳, 이렇게 다양한 해조류가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이나 캐나다나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해조류를 먹지를 않습니다. 요즘 이제 한국 사람들의 김이 건강식품이라고 막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김 정도나 사 먹지. 그래서 미국에서는 해조류의 단어를 김, 토각, 매생이, 감태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지 않아요. 그냥 씨위드 딱 해조류 하나로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게 부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이 다양한 무당, 신접자, 박수, 초혼자라는 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이 영적으로 얼마나 음란한 땅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들어가서 이러한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보낼 터인데 그의 말을 들을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무리들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실제로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산 밑에 있던 백성들이 이것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렵다. 하나님이 우리를 칠까 하노라. 그래서 너가 우리 대신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알려주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늘 본문 1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다. 그들의 말이 옳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여기서 18절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히브리어로는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 근데 이 선지자가, 이 나비라는 단어가 다른 구약 성경에는 예언자 할 때도 이 나비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와 예언자는 같은 의미입니다. 저희가 예언자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최근에 얼마 전에 설교 잘 말씀해 주셨는데, 예언자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언자 하니까 뭔가 미래를 맞히고 너 어느 대학 갈 거야 이렇게 맞히는 사람처럼 여겨지는데, 이 예자는 예금할 때 예자입니다. 돈을 맡기다 할 때 우리가 예금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그게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는요, 뭔가 미래를 맞히고 우리의 미래를 보는 그런 무서운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예언들에 실제로 미래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너 그렇게 살지 마,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이것을 말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합니다. 오늘 그 선지자를 보내는데 하나님의 말을 그의 입에 둔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 예언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9절 말씀인데요.
잠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9절.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고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에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제 선지자를 세웠죠.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웠다는데, 근데 예레미야의 반응이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얘기하니까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 예언자는 반드시 그 대상을 가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용을 가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는 내가 뭔가 대단해서 내 스스로 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실 말씀을 그 선지자의 입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오늘 마지막 18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무리에게 조금만 말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내키는 것만 말하라고 하지 않고 다 말하라, 빠짐없이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 예레미야 20장에 가니까요,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때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했던 메시지가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계속 이 메시지를 수십 년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아할 수가 없죠. 좋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잘 섬겨야 됩니다. 이 메시지가 만약 진실이라 할지라도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라고 인정 안 하겠죠. 근데 예레미야가 마치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0장에 가시면요, 20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 권유하셨죠. 예레미야야, 이 메시지를 네가 전해야 되겠다. 계속 권유하셨어요. 그런데 이 권유가 더 강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어요, 주님. 근데 주님의 권유가 더 강해서 결국은 이겼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니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무엇을 외쳤냐,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남유다는 멸망할 것입니다. 계속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너는 선지자도 아니야, 계속 이렇게 조롱했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굉장히 지금 불편합니다.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인데,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거든. 실제로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죠. 다시 예레미야 14장 14절 말씀인데요, 1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건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낸 적이 없는데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외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는 지금 파멸과 멸망을 예언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거 아니에요, 이 땅은 평안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이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메시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좋은 메시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 선지자의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15절 하반절인데, 그 선지자들은, 이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리고 그 거짓 메시지를 받고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면 16절인데, 그들의 예언을 받는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거짓 메시지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 종국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메시지입니까?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다시 21절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그렇죠? 모르죠. 이게 거짓 선지자인지 이게 참 선지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까? 그러니까 이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너무 분명해요. 그렇죠? 그 선지자가 한 말에 성취함이 없다면 이것은 거짓 메시지다. 그리고 만약에 성취함이 있다면 이게 참 메시지다. 이런 건 다 알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언을 멸망하던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는요. 그 메시지가 성취되기 전, 그러니까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까지는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망해봐야지 안다라는 거예요. 똥을 찍어 먹어봐야지 아는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증언과 성취함을 우리가 기다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너무 촉박하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모든 선지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선지자들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셨대요? 예수가 고난받을 것을 증언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고난받으신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사야서에도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고 시편에도 이야기하고 있고 창세기에서도 고난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요,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수가 고난받으실 것들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22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굉장히 지금 익숙한 말씀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그렇죠? 저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 누구요? 예수가 고난받은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이 선지자들의 증언과 성취함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선지자들은 결국은 예수가 고난받을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 내일 뭐가 될 거야?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증언이 아니고, 이런 성취함이 아니고, 우리가 한 선지자,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질고를 당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정했던 이것의 성취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예언자 하니까 뭔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다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 13장, 시간이 많이 갔는데, 히브리서 1장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인데, 옛적에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옛적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꿈과 환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는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대요? 아들 예수를 통해서 말씀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전에는 구약시대에는 분명히 꿈과 환상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대요. 마지막 때는 최종판이 나왔어요. 그전에는 희미한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분명한 게 나왔어요. 아들 예수에 관련된 이 계시의 말씀, 성경으로만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꿈과 환상이 뭔가 더 신령한 것이고 고차원적인 게 아니고 그거는 유아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못 느끼니까 보여주셨던 것들이고, 이제는 성숙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온전히 다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돈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한 것이 있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오직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붙잡고 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말씀 대신 주님을 잘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